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무거운 질문이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하지 못하는 질문,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하나를 해보죠.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이 뭐죠? 참 어려워요. 여러 관점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일반적 관점을 보면 의식, 감정, 의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적 관점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 대사, 번식 등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과정, 어떤 인간의 의지, 또 때로는 영혼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 이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종교적 관점도 있습니다. 인간이 신성이나 궁극적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목적과 도리를 찾아가는 과정, 여러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을 입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멋진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어쩔 때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가진 이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삶은 짧아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삶이 짧아도 너무 짧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주 이 삶의 실체요,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삶이 짧다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한 살 먹을수록 더 깊게 다가오고 더 넓게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잡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 살아볼 수도 없고 1분 1초 앞에 나아가서 살아볼 수도 없는 짧은 인생,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삶이 짧아요. 짧다 보니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 딱 있죠.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 순간에 내가 맞닥뜨린 현실은 뭘까요? 이제 끝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잘 살려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돈도 벌고 건강을 지키기 원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하려고요? 행복해지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향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만 그 가운데 행복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들도 헤쳐가요. 질병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돈과 다양한 관계의 문제도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서 야,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큰 난관이 내 앞에 떡하니 있는 것, 이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난관이 땅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삶이 짧다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니까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라고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노래도 만들어져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뭐 한다고요? 못 노나니. 참 열심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게 사람 삶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짧아요. 못 놀아, 못 행복해요. 그러니까 노래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늙으면 못 놀아. 여러분, 늙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5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소화력도 차이가 나요. 1년 전과 지금과요. 이전에는 피자를 3개 이상씩 제 언제나 먹는 비유는 피자입니다. 3조각 이상씩 먹었지만 지금은 2조각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져요, 속이. 연세가 60, 70 넘어가신 분은 어떨까요? 먹는 즐거움도 못 누립니다. 여행 즐겁게 갈 수 있을까요? 60 넘고 70 넘으신 분들이요? 10분도 못 걸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만이, 짧은 삶은 행복만을 못 누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짧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보장 못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보장을 해주질 못해요. 삶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지만 결국엔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하고 그 짤막한 삶을 살고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저 내 머릿속,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있는
아련한 추억 정도? 잡을 수 없고 실현시킬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담겨 있고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추억 정도로밖에 남겨져 있지 않은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사랑으로 덮어줄 걸, 사랑으로 품어줄 걸, 그런 한편에 이 간직하는 그런 기억만 남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놈의 핀 맨날 쓰고 맨날 찾아 사주는 거에 맨날 잃어버리는 거. 엄마의 보물섬엔 50년의 다정이 들어있었다. 영영 그치지 않을 마음이 들어있었다. 여보, 나 어떻게 살아? 계란말이 그만해. 분명히 가고 나서 수제비도 못 먹는 사람이 나 없으면 계란말이만 봐도 울겠네. 혼자 남을 예순 걱정에 걸쇠를 달아준 관심. 애들이 나중에 같이 살자거든. 못 이긴 척 따라가. 당신 혼자 여기 있으면 나 울어. 앞으로는 해줄 수 없기에 손 닿는 곳으로 옮겨둔 관심. 이걸 언제 다 내려놨어? 난 내 우리 신랑. 낮에도 달 떠 있는 것 아는 듯이 엄마는 그저 아빠와 함께 살았다. 이놈의 핀 맨날. 네, 그렇습니다. 추억만 남아요. 삶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딱 다다랐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아니 잡히지도 않는 것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그저 추억 하나. 그럴 걸 저럴 걸 그것밖에 남지 않는 거지요. 왜 그렇게 우리는 바라는 행복도 사랑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을 만큼 짧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도 사랑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에 가까이 가 있으면 그 난로가 주는 따뜻한 온기를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난로에서 멀어지면 내가 느끼는 건 뭘까요?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로 만날 수 없을 만큼 큰 간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도 누리고 싶어하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사랑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 호흡하는 그 순간에 아련한 추억 정도로, 잡을 수 없는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산속에 들어가 세상을 뒤로하고 돌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이 죄는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놓여있는 짤막한 삶을 살아가는 앞뒤 다 막힌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인간의 삶에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가 놓여있는 앞뒤 꽉 막혀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저와 우리를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탁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죄 없는 자만이 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도 사랑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아련한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유일한 길로 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에 버금가는 극악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죽음인 십자가에 죽도록 죄된 인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죠. 이유가 뭔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그 사랑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에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극악한 죽음으로 내모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버지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온몸에서 흐르는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만 구원하여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외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죽임 때문에 저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제서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사망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저와 우리가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놓으신 거죠. 이제 그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누구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젠 진정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자신에게 나아올 그 길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뭐죠? 그 다음에 봉선화라 부르리, 맞나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봉선화처럼 손만 대면 터지는 아주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조차도 짧은 인생이죠. 그가 원래 누려야 됐을 행복도 사랑도 못 누리고 그렇게 터져 끝나버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요, 누구 손에 의해 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터져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인생은 마치 봉선화가 터져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처럼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꽃을 활짝 피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청대에 오신 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잠시 방문한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짤막한 그 삶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걸 못 누리게 한 거죠. 하지만 예수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날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릴 길 하나를, 완벽한 그 길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에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른손을 펴서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옆에 스크린도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